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영생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된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요한일서 5장은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승리를 얻고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요. 요한일서 5장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신앙은 단순히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의 방식과 태도를 통하여서 나타나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승리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사도 요한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러한 승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능하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에 대해 하나님께서 증거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세 가지를 통해서 증거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바로 물과 피와 성령입니다. 여기서 물은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을 의미하는데요. 바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받으셨던 침례를 의미하고요. 피는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고 또한 성령은 그 모든 것을 증거하고 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에서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라고 하는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선언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영원한 생명의 열쇠임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계시면 우리는 영생을 소유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생명을 가질 수 없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1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요한은 영생에 대한 확신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이미 영생을 얻었음을 확신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미래에 대한 약속이 아니라 현재 삶에서 실현 가능한 축복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서 17절의 말씀에는 기도의 확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분의 뜻에 따라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담대함은 자신의 욕심이나 바람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져 있을 때 의미가 있다는 점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찾고 따름이 중요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사도 요한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와 사망에 이르는 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아는 것이 세 가지가 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 못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합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시며 우리는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그는 참 하나님이시며 영생이십니다 라는 것을 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우리가 안다라고 하는 구조를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께 난 자는 보호받는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성도의 견인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를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께로 나신 자, 즉 예수 그리스도이시고요. 우리의 보존은 우리의 노력이 아닌 그리스도의 능력에 근거함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세상이 악한 자 안에 처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께 속합니다. 이것은 두 왕국의 대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의 정체성은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근거함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고 영생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요한일서의 클라이맥스입니다. 2000 Face and Message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신성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다라고 하는 선언은 예수님이 단순한 도덕 선생이나 위대한 예언자가 아니라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심을 최종적으로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요한일서 5장은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서 믿음과 사랑 그리고 실천을 강조하며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명확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신앙의 본질과 그 깊이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요한은 이렇게 권면을 하면서 요한일서를 마무리하는데요.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들에게서 멀리하라. 요한일서의 마지막 한 문장은 짧지만 매우 강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우상은 단순히 나무나 돌로 만든 신상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요한일서 전체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선언으로 가득 차 있는데 마지막 결론이 우상을 삼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참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다른 것들이 우상임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상은 화려한 신전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장 중심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이 요한일서 5장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의 가장 중심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우상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요한복음 5장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실행하고 실천할 부분들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담대히 기도하겠습니다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14절, 15절을 보게 되면 그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신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것은 기도의 제한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기도의 보장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과 마음을 맞추는 과정입니다. 여러분의 뜻을 주장하기보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그 뜻 안에서 담대히 기도하십시오. 우리 뉴라이프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이웃과 여러분의 직장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담대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담대히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도의 응답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내 마음의 우상을 점검하고 제거하겠습니다입니다. 오늘 21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라고 사도 요한은 권면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형상을 지칭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는 돈, 권력, 쾌락, 명예, 모든 것들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고 경배하며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 대신 다른 것들을 추구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철저히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날 우상은 신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오늘 하루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솔직하게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가장 중심 자리에 무엇이 있는가? 그것이 혹시 돈인지, 명예인지, 관계인지, 성공인지, 자녀인지, 건강인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시간을 빼앗고 있는 스마트폰, SNS, 게임, 유튜브는 아닌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의 우상을 점검하고 제거하고 정말 하나님을 누구보다 더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그런 건강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요한일서 5장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오늘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게 도와주시고 오늘 하루 죄를 멀리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그 은혜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